331장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만물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정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임금한테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을 했겠지요. 휴가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몇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인데 그걸 누가 보내주겠어요. 느헤미야가 없으면 왕이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먹어보고 이상 없다고 해야 주고 느헤미야가 음료도 먼저 마셔보고 이상 없다고 해야 왕이 먹고 왕이 느헤미야를 그 정도로 철저하게 믿는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내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뭐인가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믿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에 근심빛이 있었다는 거야. 이 얼굴에 근심이 있게 임금님 앞에 서니까 임금님이 너 평소에는 안 그러더니 왜 얼굴이 어둡다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느헤미야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임금님 우리 고향 예루살렘에 마을이 있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벽이 있고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짐승들이 돌아다니고 왜 다른 부족 다른 민족들이 막 와서 뭘 가져가고 성벽이 그래서 지금 그 동네가 엉망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얼굴빛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하면 네 얼굴이 좀 피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좀 예루살렘에 장기 휴가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럼 그렇게 해라. 네 얼굴빛 그래가지고 일하겠냐? 그러니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와라. 어차피 임금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있는 궁전도 자기가 다스려야 될 지역이지만 저 예루살렘도 이 임금님의 소관이에요. 그 페르시아 나라가 워낙 넓을 때니까 거기에 너를 특파원처럼 감사관처럼 파견을 해줄 테니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임금님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 합니다. 나 혼자 가서는 아무런 효험이 없으니까 내가 거기를 갈 때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나라마다 나를 통과시켜 주라고 통행증을 하나 써주고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군사들도 좀 몇 명 주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려고 그러면 나무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물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 큰 나무들은 예루살렘에 없으니까 그 나무들을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금님이 도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러면 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서 느헤미야가 군사들을 데리고 또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길을 쭉 이동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본국에서 지금 누가 온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에서 본국에서 천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군사를 데리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동네가 다 놀랐겠죠. 아니 누가 저 페르시아의 왕의 명령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 사람이 누구냐고 다 궁금해하던 그때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혹시 말했다가 반대파가 또 일어나서 암살할 수도 있고 반대파들이 모여져 가지고 저놈이 누구냐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안 그러겠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껐덕거리고 돌아다니면 당장에 반발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밤에 다 잠들었을 때 동네를 순찰하기 시작해요. 이 마을이 어떻게 폐허가 되어 있는지 어디서 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점검을 다 한 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저 페르시아 본국에서 왔고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왔고 지금 내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이 성벽만 잘 세워놓으면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잘 살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만드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서 그 제목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만듭니까?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에 관한 문제라거나 재료는 내가 알아서 다 대줄 테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다 하고 나서 다 돌려보냈더니 좋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면 명단에 나오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절대 반대 세력이 또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성벽 건축 반대한다고. 어디나 이런 놈들은 있어요. 뭔 일을 하려고 그래도 삐딱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옳은 정책을 펴도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마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100% 찬성하는 일은 없어.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한테 그 땅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 반대라고 나섰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3장 4장 읽어보면
그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결국에는 느헤미야가 다 해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해내지만 과정이 참 힘들어요. 오늘 얘기는 되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도요, 해야 될 정년기가 있어요. 그 결혼해야 될 때를 놓치면 결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기 낳기가 어려워요. 생활의 안정이 어렵습니다. 나이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 야, 서로 나이 들어서 결혼했더니 참 잘 살 거라고 이혼도 많이 합니다. 맞추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철모를 때 결혼을 하는 말이 맞아. 아기도 젊어서 낳아야지. 나이 들어서 아기 낳고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아요. 돈도 벌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때가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안 된다니까. 머리에 들어가야 말이지 이게. 저는 사람 이름이 참 안 외워져요.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 이름은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 지금 안 나오고 있어도 그 사람들 이름은 기억이 나요. 근데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 이름이 외워지질 않아.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한 달, 두 달 전에 등록하고 환영한 사람들 이름이 안 외워져. 몇 번을 읽어보고 몇 번을 기도해도 이름이 입력이 안 돼. 이게 때가 있구나. 때가 있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오지 않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눈을 떠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잠깐 들어와서 계실 때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가에서 만납니다. 만약에 그때 거기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났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상순이 나무 그 그늘 밑에서 가만히 앉았을 때 나그네 3명이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안 놓칩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요. 근데 그 지나가기 전에 막 뛰어가서 그 사람들을 딱 앞에를 막아놓고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끼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 목이라도 잠깐 죽이고 가시라고. 그 짧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따로 있다는 거 아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아이들 때문에 속 썩을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을 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인생에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꼭 하나님의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거든요.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할 때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때가 있어. 때가.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돌아옵니다. 왜 밤낮 신앙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보가 일어나지 않느냐? 때를 못 맞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사랑해야 될 때가, 봉사해야 될 때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내가 나이 들면 시간도 많으니까 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젊어서 안 해본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못합니다. 참 어색해요. 젊어서 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요, 은퇴해도 일을 해요. 근데 젊어서 논 사람들은요, 은퇴해도 놀아. 여러 사람 귀찮게 하면서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를 않습니다. 임금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은 평생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대통령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밤낮 탄원서 올리고 건의하고 우리가 막 다 건의하고 뭐하고 상소문을 올려야 되는 거지 임금님이 뭘 해주는 적은 없다고. 근데 임금이 먼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임금의 마음을 딱 주장하고 그 말을 하게 하실 때 느헤미야가 이 감각이 딱 살아나는 거죠. 리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될 때인지 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삼성그룹의 그 모 회사 중에 하나가 옛날 그 제일제당, 설탕, 또 제일모직, 사람 옷 안 입고는 못 살잖아요. 근데 그때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 모직 만들자, 다 만들었습니다. 수입해오면 되지, 싼데. 그리고 부유층들은 영국제 고급 옷 입고 살 때, 그때 아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때 옷감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옷 입고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기회를 이 양반이 놓쳤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 산업 근대화 일어날 때 제일 많았던 게 뭐예요? 옷 공장에서 미싱하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쫙 우리나라에 이화여대에 기숙사가 처음 생기고, 두 번째 여자들 기숙사가 제일모직에서 생깁니다. 제일모직에 취직만 하면 거기서 여자들 먹여주고 세워주고, 참 그 당시에는 호텔급으로 기숙사를 만들었거든. 그 기회를 딱 잡. 그래 여자들이 제일모직에 미싱사로 들어가겠다는 여자들이 100대 1, 150대 1 이랬다고. 경쟁률이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딸이 제일모직 취직했다는 게 자랑이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섬유를 놓쳤으면 대한민국이 이만큼 왔을까? 그때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놓쳤으면, 그때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놓쳤으면,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이제는 섬유시대는 갈 겁니다. 이제는 설탕 만들어 안 됩니다. 이제는 자질구레한 다 처리하고 반도체가 명예 살릴 겁니다.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이 기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와요. 이거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거 놓치면 힘들어져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준비를 참 잘합니다. 그냥 가지 않잖아요. 내가 거기서 성벽을 세워야 되니까 재료를 어떻게 구할까?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대적들은 많아.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놈들도 많을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러 왔다, 다 모여라. 그러면 반대하는 놈들이 먼저 와서 죽이지 살려두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서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다 순찰하고, 노새가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좁은 길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철저해요. 그냥 자기 기분 좋아가지고 다 된 것처럼 화풍 떨어대는 사람들 있잖아. 리더 안 됩니다. 이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일단 준비가 아주 세밀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너무 덤벙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느헤미야는 대적을 대비합니다. 느헤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자.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자가 왔으니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준비를 합니다. 무슨 일 하나를 할 때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준비를 잘 해놓으면요, 인생에 참
편안하게 갑니다. 노후 대책을 빨리 세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연세 65세 넘으셔서 70 넘으셔서 참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일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젊은 날에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키우느라고 했었다고. 근데 그때는 노후 대책이라는 게 없었어. 왜냐하면 노후 대책 세우기 전에 죽었거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노후 대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면서 부모님 다 모셨는데 자녀들은 이제 부모를 돌보지 않아. 그러니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나이 70이 돼서도 직장에 나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몸 아프지, 힘들지, 돈은 없지, 일하러 가야 되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근데 어떻게 해? 인생 전체를 놓고 준비할 수 있느냐? 이번 주를 계획하느냐? 다음 달을 계획하고 사느냐? 올 1년을 계획하느냐? 인생 전체를 계획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계획 세우세요. 느헤미야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감사하게 이런 걸 미리 배워서 30대 초반에 내 인생 전체가 몇 살쯤 될까? 지금 평균 연령이 70세라면 우리가 죽을 때쯤이면 85세, 90세쯤 가겠다. 그때까지 인생이 긴데 목회는 몇 년까지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은퇴할 때쯤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교인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이런 생각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 그 지혜, 그 경험, 대적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래. 그래도 해내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느헤미야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욕심껏 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신 일이야. 그래서 나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형통하게 하될 거야.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반대하는 자들이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거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가만히 계셔요?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데. 신앙생활은요 고백과 함께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섭니다.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 섰어요. 사울왕을 따라다니던 엄청난 용장들, 그 맹장들이 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근데 다 기가 주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래요? 너 창 갖고 나왔냐? 너 칼 갖고 나왔냐? 너 방패 들었냐? 난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있으세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번화하던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소경거지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게 많아서 예수님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니 저분이 나를 구원해 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어떻게 안 불쌍히 여겨요? 당신을 부르는데 어떤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느냐? 저는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마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시마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밖에는 피할 것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살 길 없어. 하나님마다 외면하시면 아무데도 찾아갈 데 없어.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 얘기. 이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시냐고. 이 리더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설득력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느헤미야가 있어. 하나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제 다 안 돼.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역사상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그거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 준비하면서 합니다. 오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자기 일생을 준비하며 살아. 막 살지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느헤미야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모자랍니다.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지 놓쳐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앞만 쳐다보고 사니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없이 어리석은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인맥도 별로 없습니다.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만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모시고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안 될 것 같던 그 엄청난 일을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가정과 기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전도하러 가는 날입니다. 토스트 전도, 샌드위치 전도,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봉사의 기회를, 그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소문이 잘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